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수요 기도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 나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받고 우리들이 온전히 서서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니?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께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학개는 포로 시대 이후 귀환 후 활동한 첫 번째 선지자이다.
그리고 오바댜의 뒤를 이어 구약의 두 번째로 짧은 책 학개는 1장, 2장 다 합쳐서 38장까지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북왕국이 먼저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쪽 북왕국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유다에 의해서 유다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어떻게 되냐? 망해버려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빨간색이. 그래서 바벨로니아, 여기 바벨론 모로시메와 샤브레 이쪽 10% 이런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해요. 그게 주전 586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여기 수사, 나프로 이쪽 바벨론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로 한번 돌아오고요. 이게 이제 1차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된 게.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온 건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학개이고요.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이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함께 격려하면서 이랬다. 이 학개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가 있어요. 스가랴서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의 사역이 주전 520년 8월부터 12월이므로 주전 직후이므로 519년부터 517년 사이에 이 학개라는 책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런데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로 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져야 되는데 안 졌어요. 이건 조금 이따 얘기했고, 그래서 책망과 권고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뭔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배울 2절에서 1절에서는 격려, 성전을 다시 오늘 1절에서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격려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는 위로를 하면서 지금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학개는 백성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재건의 시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성전 그림을 먼저 봅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건 나중에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의 모습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성전 건축을 권면하고 있다. 자, 안 하고 있으니까 권면하지. 안 하고 있으니까. 28세에 도요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보적인 단체에 가입해 소련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인데 소련이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황제가 공산당들을 탄압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공산당 쪽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명 진보적 단체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8개월 만에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장 집행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형장 집행관이 마지막 유언을 물었습니다. 도요토예프스키는 넋나간 듯 고개를 들어서 앞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를 집행하고 있는 상대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햇빛이 촥 내려지면서 햇빛과 반사되면서 교회가 촥 보여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황제의 특사가 와서 황급히 사형을 중지하라는 황제의 특명을 전달합니다. 몇 초간만 늦었어도 또 예쁘스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아주 신비해. 너 마지막 할 말이 없냐 하고 딱 보는데 앞에를 들어보니까 햇빛에 비친 교회에서 십자가가 자기를 위해서 찬란하게 비춰오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황제가 그를 죽이지 말라.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열차를 타고 끌려가는데 열차에 같이 딴 사람이 성경을 전달해 줘요. 그리고 나서 그가 수용소에서 내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인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자기가 살아날 때는 그 십자가의 기적이 나타났지만 이제 마음속에 말씀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마음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경험을 가지고 죄와 벌, 까마리쪼의 형제들 이런 것들을 해서 러시아가 지금 소련까지 인정하는 최고의 작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두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오늘 남한국 유다에 해당되는 거니까 성전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다리오 왕 2년 6대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엘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사에게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학개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걸 그 당시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여러분 수룹바벨은 잘 아시죠?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 지역을 다 정치했을 때 왕의 술과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늘 왕에게 술과 음식을 담당할 때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왕이시여, 나는 유대인인데 우리 고향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그래서 가슴 아프고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하는 게 총독.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훔쳐오고 빼앗아 왔던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보내서 지금 왔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왜 안 짓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가랴 4장 1절에서 24절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예요? 북왕국 사람들이 아수르랑 망할 때,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피냐면, 북왕국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근데 아시리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만 독립운동을 해.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세계를, 이 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나서 혼혈 정책을 써요. 혼혈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을, 유대인들끼리 결혼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걸 막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바벨론 사람하고 다 그때 점령했으니까 암몬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막 결혼하게 해서 혼혈을 만들어. 그러면 혼혈을 만들면 자기 정체성이 없잖아. 나는 유대인인가, 나는 블레셋 사람인가, 나는 암몬 사람인가, 또 이제 아스루 사람들하고도 결혼시키고 나는 아스루 사람인가, 이 결혼을 시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족성을 없애려고 그래요. 민족성을 없애면 그 다음에 뭐해? 독립운동을 안 해. 근데 이게 성공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혼혈 정책에서 북왕국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결혼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게 사마리아야.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지도를 몇 번 보여줬지만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 땅을 차지했었고요. 나중에 페르시아 메대가 여기서부터 일어나서 지금 여기 인도, 그리고 이쪽에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이쪽 바벨론 땅 여기를 다 차지하고 이집트까지 이 페르시아가 점령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래 나중에 누구한테 페르시아가 망해요? 알렉산더 다왕한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망하고서는 독립적인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계속 다른 나라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가 다 파괴하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못 살게 했어.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거기 와서 독립할 때까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돼. 그것도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원 이유만 있으면 정치적 핑계로 주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학살했는데요, 히틀러만 학살한 게 아니에요. 프랑스 왕도 유대인들 학살한 적이 있고요. 이 유럽 사람들은 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어요. 왜? 유럽 사람들은 나중에 뭐를 믿어요? 기독교를 믿어.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죽였어요? 죽였죠? 그것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철저히 몹쓸 백성, 교만한 백성이라고 해서 이유만 있으면 유대인들을 죽이고, 같은 마을에 유대인들이 오면 그 유대인들하고 섞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장사를 주로 했어. 왜? 핍박받으면 장사하다가 빨리 돈 들고 튀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농사 짓고 뭐 이런 사람보다 장사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지금 장사를 잘해서 주물떡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져야 되는데 이 성전을 안 짓고 놀아. 왜? 이 북왕국이 혼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성전 지면 저 메대 왕한테와 다리오 왕한테 일러. 유대인들은 성전을 완공하면 독립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남왕국 유대인들이 북왕국 이렇게 혼혈이 된 북왕국 사람들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북왕국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아니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왕국과 나눠주면서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왕이 첫 번째로 한 게 뭐였어요? 절기가 되면 북왕국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초창기에는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러다가 그리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이다 이러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북왕국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그런 미래가 열릴 것 같으니까 아예 성전을 못 짓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이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짓는데 하나님의 때, 시기,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뭐를 핑계대요? 다윗 왕도 성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너는 짓지 마라. 솔로몬이 졌다. 이런 것처럼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자기 집을 지었다. 자기 집을 먼저 졌어요. 네 번째, 게을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질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을 안 짓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돌아올 때 먼저 성전 먼저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까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도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건 우리 판잣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리석 같은 좋은 벽으로 아름답게 집을 꾸민 집.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여러분, 오늘날도 얘기지만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꾸며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더 잘 꾸며놓고 자기 집을 꾸며야지. 근데 먼저 와서 자기 집 짓고 자기 집 꾸미는 데 바빴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제에서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장사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 돈을 많이 벌어온 사람. 그럼 이걸 하나님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물론 다 바치라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꾸며야 되는데 가정을, 집을 먼저 편벽 아름다운 게 꾸몄다. 아름답게 꾸몄는데 좋은 대리석, 좋은 석재, 여기는 주로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집을 이렇게 잘 졌는데 지금 성전은 황폐해져 있지 않냐.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내 이익, 내 욕심, 내 편안함, 이것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다는 거야.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보면서 두 가지 개념을, 하나는 진짜 성전을 얘기하는 거, 하나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마음이 우리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 교회, 하나님 재단을 먼저 쌓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게으르고 해서 사마리아가 회방 논다는 이유로 그냥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이 회방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사마리아인들은 600명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12지파였어요. 북왕국이 10지파예요. 남왕국이 유다와 2지파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누가 인구가 더 많어? 남왕국 만든 유다와 유대지파가 더 많어? 북왕국 10개 지파가 인구가 더 많어? 북왕국이 더 많죠. 그런데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북왕국 그 많던 인구는 사라졌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그 후손들이 사라졌어. 그런데 남왕국은, 유다인들은, 지금 그래서 남왕국을 줄었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신앙 때문에 세계 곳곳에 가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가서 마을을 이루면 거기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나고 유대인의 해당, 유대인의 센터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을 짓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야, 빨리 성전 져라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여러분, 지금 학계가 먼저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고 안 짓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게 너희들 한번 돌아보라. 꼼꼼히 돌아보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하루마다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한 조건이야. 나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나를 백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내려줘도 그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떨어진 전대에 넣으니 드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야, 너희 씨를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해. 니들 성전 안 짓고 너희들 되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니들 뭐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안 돼.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니들 씨를 뿌렸는데 별로 흉년만 맨날 들어서 수확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한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는 이유는 많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요, 배고플 때는, 먹을 게 없을 때는 암만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배고프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다. 오늘 그 얘기 해주는 게요. 그러게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 입어도 마음이 따뜻해야 따뜻한 거지. 우리 좋은 옷을 입어도 추워. 몸이 추우면 추운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추우면 추운 거예요. 어디 가서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처럼 돈을 넣어도 돈이 어디로 갔나 없어. 돈이 어디로 갔나 없어. 품값은 분명히 받았는데 돈은 어디 간다 없어.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 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너 한번 돌아봐봐. 왜?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강조해.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그 말이야. 그치?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신앙인의 관점에서 살펴봐라. 여러분, 신앙인의 뭐가 잘 안 되면,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신앙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나? 그 다음에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내가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야, 가서 성전 쳐. 성전을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쁜데 그냥 두겠어요? 솔로몬이 1000번 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쁘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 줄까?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것뿐만 아니라 돈도 주고 군대도 주고 재산도 주고 존경하는 마음도 주고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솔로몬에게 줬어.
그래서 사람들이 애국 왕도 솔로몬 한번 보려고 오는 거야. 솔로몬 한번 보려고. 그때는 이 지역의 중심이 솔로몬이었어요. 이만큼 솔로몬이 에게 복을 줘. 여러분도 복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고 잘못하면 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행동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 안 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벼와. 그래서 빨리 줘.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중단된 때의 생활 상태 이랬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했을 때 너희들 생활은 어떠냐? 자, 쭉 읽어보세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너희들 성전 건축을 이거 잘못 썼네. 성전 건축을 안 하니까 다리오 왕 여기가 아니구나. 너희가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이건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다.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그것을 흩어버렸다. 너희가 농사를 짓고 많이 거두기를 바랬으나 하나님이 못 거두게 했다. 너희가 추수를 해서 집으로 거뒀으나 그게 오다가 어디로 흩어졌는지 없어. 빚 갖고 나니까 없던지 모르는 거야.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소출이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밤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애써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래, 야 니들 성전 건축 안 지니까 잘 되대. 건축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욕심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되면 30년 40년 됐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내 대에 못하면 후대라도 모아서 교회 건축해야 되겠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더 주는 거요. 싹 부어주는 거요. 솔로몬처럼 부어주는 거요. 믿으십니까? 근데 니들 건축 안 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사람 핑계는 잘 돼야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니들 잘 되대? 농사져도 별로 농사가 잘 안 되지? 그걸 걷어들였는데 어디 갔나 없지? 여러분, 이슬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지대에서는, 사막은 낮에는 높았다가 밤에는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슬이 쫙 맺혀서 이것들이 식물한테 가야 그것을 먹고 식물들이 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안 맺히게 해. 그 다음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없어.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야 니들 하나님 안 섬기고 성전 안 지니까 다 안 되지 않냐? 자 이제 그 다음에 12절에 뭐야 이거? 스알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우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느니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도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이 성전을 지란 말을 오늘 학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지금 총독이야. 아까 스룹바벨이 누군가 설명해 줬어요 앞에, 그쵸? 그 관원이었다가 슬퍼서 돌아온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학개, 그 다음에 여호사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름이 여호수아야.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이스라엘 정복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포로에서 왔을 때 제사장이었던 사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스엘다의 아들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이거 악했나? 자,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너희들 성전 짓는 걸 시작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고 반복해서 성전 짓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마음,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오늘 학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 어디 예화 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록도에 이어지는 촬영으로 지쳐가고 있을 때였다. 시야에 신성교회가 들어오기에 잠시 쉬고 싶은 생각에 발길을 돌렸다. 교회 안에서 희미하게 찬송소리가 새어났다.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였다. 갑작스런 이방인 방문에 할머니는 당황하셨다. 할머니, 이렇게 넓은 곳을 혼자 청소하는 거예요? 오늘은 혼자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는 특별한 이유도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려고, 그저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마음이 각별하지. 교회를 직접 지으셨나요? 그럼 우리는 손에서 피가 나도록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도 아픈 줄 모르잖아. 오히려 병이 있는 게 다행히 있지. 그 덕분에 끝까지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멀쩡했으면 못했을 거야. 벽돌 한 장마다 우리 피가 묻지 않은 것이 없어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고통 없이 교회를 완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니. 할머니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다. 남자들은 힘쓰는 일을 했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팔기도 했어.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나는 몸이 아파서 머리카락을 내놓지 못했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이제까지 건축 헌금을 계속하고 하는 것도 그래서야. 할머니 두 눈에는 자부심과 겸허함이 어려 있었다. 소록도에는 신성교회를 포함해 꼭 7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했다. 지금은 그곳 2교회가 폐쇄되었고 5개 교회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느 촬영기사가 소록도에 가서 촬영을 하다가 교회에서 할머니를 만나서 그 할머니가 교회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들은,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벽돌 찍어서, 여자들은 머리카락 팔아서 교회를 졌다. 우리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배우고 흠모하고 우리도 이렇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깨끗이 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을 가꿀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개는 그 원리를 알았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섬겨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손도 하늘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